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세계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언제 시작됐냐면 1948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1000번의 외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5년에 한 번꼴로 외침을 받았고요. 또 주변에 너무나 강한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쟁에서 피하고, 또 아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이 여러분 유일하게 지금 평안하게 살았던 때가 최근이라고 합니다. 최근 70여 년 동안 유일하게 한 번도 전쟁이 없었고 외침이 없었고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지리로 가난하고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이 나라, 보릿고개가 있었고요.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는 너무나 먹을 것이 남아들고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까라는 관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불과 짧은 반세기도 안 되는 그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계 10대 경제국, 이런 나라로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가 똑똑하다, 우리나라가 유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지고요. 우상 숭배와 또 샤머니즘에 절여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다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그런 나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훌륭하고 정말 귀한 선교사님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허접하고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세상에 실패해서 마지못해서 선교사가 되고 주의종이 된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신실하고 세상적으로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젊은 날에서부터 헌신해서 선교사로 온 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또 여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끼쳤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르 선교사님, 또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학생 자원운동에 의해서 그들이 젊을 때에 은혜를 받고 자원해서 선교사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학생 자원 운동. 이 학생 자원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본 이 드와이트 D.L. 무디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는요, 1837년 태어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구두 수송공으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하였고 가난하였고 또 무식한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소년이 18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요. 이 드와이트 무디가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던 그 시절에요, 1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였고요. 1억 명이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요? 1억 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TV도 없고요. 라디오
라디오도 없고 그런 시절에 가는 지역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요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D.L. 무디에 의해서 생겨난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온 선교사님들 중에 4분의 3가량이 이 학생 자원 운동 출신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가 전 세계, 영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며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D.L. 무디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마펫 많은 선교사님들이 D.L. 무디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학생 자원운동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지원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D.L. 무디가요, 주일학교 에드워드 캠벨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가지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전 세계에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살면서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한 사람만 바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무디. 여러분, 한 사람을 바로 세우면은요, 그 지역이 변하고요, 그 나라가 변하고, 온 세계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캠벨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그 선생님이 배우지 못하고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니까요, 그 사람이 영국과 미국과 온 열방 1억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이 가난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 학생 자원운동을 통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선생님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맞고 다니는 시대예요. 학교 가면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들이요, 이 남학생들이 잘 먹고 돼지처럼 덩치가 크니까요, 이제 여자 선생님도 때리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선생님들 그림자도 안 밟은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선생님들이 무참하게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요, 말도 안 듣고요,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보면은요, 가장 하기 싫은 그러한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포기한 학생들 교회에서 맡기 싫어서 하기 싫어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명의 교사가 그 한 영혼을 바로 세울 때요, 1억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을 영접하게 하며 한 나라도 예수 믿는 나라로 변화시키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사, 스승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바르게 갖고요, 존귀히 여기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요, 조그만 선물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사도 바울은 교사를 어떠한 교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가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성경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휘자 훈련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지휘자들을 세웠는데요, 특별히 그 지휘자들, 복음을 배운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어떤 자세로 가르쳤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러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을 전하는 그러한 선생님 교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의 교사, 선생님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주변에는 디모데와 디도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의 아들과 같은 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올바른 모범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권면하고 또 듣기 싫은 이야기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그것은 부모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방탕한 길로 갔을 때요, 제사장인 그 엘리는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데요, 그렇게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 두 아들도 죽고 그 아버지 엘리도 목이 꺾여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바른 길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은요, 흔히 말하는 잔소리를 했어요. 잔소리. 근데 여러분, 오늘날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요, 부모들이 잔소리를 안 합니다. 마음대로 놔둡니다. 컴퓨터를 하든 게임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잔소리를 안 합니다. 그게 좋은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잔소리를 하자. 건강한 잔소리를 하자. 여러분,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요, 가만 놔두면요, 죄된 길로 갑니다. 아이들, 자녀들이 스스로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러주면서 계속해서 건강한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와 같이 그들을 건강한 잔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요즘엔 이혼율이요,
한 집 걸로 한 집이 이혼한 가정입니다. 뭐 교회라고 예배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혼한 가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요,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은 부모가 이혼한 이유가 자기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이혼한 줄 알고요. 어릴 때서부터 큰 상처를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자괴감과 열등감과 또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깨어진 가정이 많이 있고요. 특히 시골 지역에 보면은요, 자녀들의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젊은 자녀들이 다 가정이 깨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기고요. 정말 주변 시골에 보면은 그 아이들이 방치되고 정말 저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암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도 힘들 텐데 깨어진 가정, 문제 있는 가정, 조선 가정, 그 가정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또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들을 세워주셔서요.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를 세워서 그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는요, 정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징계도 하고요, 건강한 잔소리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교회 안 나오고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버렸는데도 부모가 태어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야죠.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마지막 방파제로 세워준 것이 교회 학교요. 거기에 세워준 우리의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는 어떠해야 됩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가 지각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지각하지 말라고 합니까? 어떻게 바쁜 일이 있어서 주일 성수를 못하는데 학생들에게 주일 성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은요, 선생님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것보다 선생님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그 무디라고 하는 그 배우지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 아이가요, 글을 모르니까요, 창피한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요한복음을 펼치라고 하니까 창세기를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서부터 교회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그 캠벨 선생님이요, 무디에게 가르쳐서 권면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모르는 무디에게 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무디가 글을 배우고 나고요, 성경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고요, 못 배워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신앙을 가지면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D.L. 무디는요 1억 명에게, 라디오도 TV도 없는 그 시절에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D.L. 무디의 학력은 기껏해야 초등학교 5년 동안 다닌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어릴 때서부터 구두수송공으로 일해서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캠벨 선생님을 통하여서 글을 배우고요, 성경을 스스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이 D.L. 무디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평생을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평생 동안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안 받고 복음 전도자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침례교라든지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어느 정도 되면은요 목사 안수를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D.L. 무디는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극구. 나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사 안수를 안 받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데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이 D.L. 무디, 이 무디는 그 캠벨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변화되었고요, 그 캠벨 선생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것처럼요, 이 D.L. 무디는 선생님 캠벨의 모습을 갖고 변화받아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 선생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그 한 영혼이 변화되는데요, 그 한 영혼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믿는 교사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때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왜 사기입니까? 그 말을 들으면은요 홀딱 빠져요. 그리고 그 거짓에 속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재산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사기꾼에게 당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질의 사기를 당했으면 나중에 물질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영혼의 사기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도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말로써 흐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단들은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접근도 안 합니다. 손 젊은 사람들, 젊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으로, 그 살아가는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삶에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그 사람이 살면서 어떠한 능력 있는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거쳐가는 곳마다 가정이 깨어지고요, 물질적으로 다 빼앗기고요, 사회에서 버림받고 낙오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안 가고 자기 본교회에 안 가고 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인터넷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 인터넷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뿌리도 모르고 정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말이 미혹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기 본교회를 향하여서 구원이 없고, 어떻게 본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랬어도요, 그 부모님, 그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맛도 없고 화려해 보이지도 않지만 그 어머니가 매일매일 하루 세 끼 주는 밥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교회가 세상의 화려한 교회보다 누추하고 연약해 보여도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맡겨진 영혼들을 먹이시고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드워드 캠벨이라는 한 보잘것없는 주일학교 교사였지만요, 그 교사가 한 영혼, 그 한 영을 바로 세웠을 때요, 그 한 영혼이 그 시대를 변하고 온 세상을 변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 동방의 보잘것없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영혼을 바로 세울 때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역사를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교사,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가 되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